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신부단장과 기름부음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가서 1장 10절에 네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네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라고 했는데, 내 두 뺨이란 주님께로부터 얻은 생명의 뺨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주님께로부터 생명의 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매우 아름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가서 1장 10절에서는 영성 입문의 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얻은 생명의 뺨은 미성숙의 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직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뺨이 아니고 유치원에 다니는 여자아이의 뺨과 같은 것입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의 뺨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신부의 뺨에 대하면 이 뺨은 아직 미성숙의 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성숙의 뺨에서 이제 신부의 뺨으로 우리는 성숙한 뺨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술람미 여인은 이 미성숙한 뺨에 따은 머리털을 그가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따은 머리털이란 머리는 성경에서 능력을 뜻하는데, 성부 하나님의 능력과 성자 예수님의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부는 사랑의 능력이요, 성자는 생명의 말씀의 능력이요, 성령은 기름 부음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아가서 1장 10절 하반절에 네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술람미의 목이 나옵니다. 신앙 안에서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 치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목을 타고 마음으로 내려가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효력을 나타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나안 칠족 속에 죄성이 있는데, 그 가나안 죄성 중 하나가 우리의 생각에 잠시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타고 그것이 우리의 목을 향하여 마음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마음을 먹게 되면 그 죄성이 우리의 삶과 영혼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그것이 우리 마음으로, 목을 타고 마음으로 내려가면 우리가 화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온이한 생각을 하고 온이한 생각이 우리 목을 타고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온유를 마음먹은다면 온유한 성품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교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건 괜찮지만 그것을 마음먹으면 그의 삶이 교만으로 바뀌어서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겸손을 마음먹으면 겸손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목은 신앙 안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아가서 4장 4절에 내 목은 공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 망대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라고 했습니다. 목에 1000개의 방패가 달려서 죄성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의 목은 아름답게 치장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은 목에 구슬깨미를 걸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구슬개미는 무엇을 뜻합니까? 구슬개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왜 말씀이 구슬개미입니까? 말씀이 신앙인의 방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성을 막아주고 죄성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꿰어서 우리 목에 걸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꿰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은 말씀의 관주를 찾을 때 말씀이 꿰어집니다. 문자 말씀을 읽을 때는 그냥 문자입니다. 그러나 문자와 문자를 연결시킬 때는 말씀이 꿰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4장 15절 18절을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하는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가지고 계시신 분이십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6 남자와 살아보았지만 여전히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너 6 남편이 내게 있었다라고 6 남편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기까지는 구슬 하나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구슬 하나를 더 찾아서 꿰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본문과 맞는 구슬 하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관주가 열왕기하 17장 24절 33절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17절 말씀에 보면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을 6이나 뒀던 배경이 열왕기하 17장 24절에 쫙 나옵니다. 원래 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사마리아는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의 외부 침략으로 인하여 사마리아 남자들이 전쟁에서 죽고 그리고 남편이 없어지게 되자 침략자들이 사마리아 여자를 차지하여 거기서 아기를 낳고 이방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섞여 산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하 17장 24절에 나오는 나라들을 세어보면 정확하게 6 나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수르,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바라임 이렇게 6 나라인 것입니다. 이 6 나라의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들어올 때 그들이 섬기는 신들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왕하 17장 25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과 6 나라의 신들이 섞이게 되는 내용이 열왕기하 17장 25절에서 29절까지 쫙 나옵니다. 오늘날에도 그때에 섞였던 신들이 기독교계에 있습니다. 41절에도 자자손손이 섞인 것을 섬긴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구슬 2개를 꿰인 것을 뜻합니다. 본문과 관주, 이것을 본문은 하나의 구슬이라면 관주는 2개의 구슬이 이제 꿰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구슬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사마리아에 들어온 6 남편이 가지고 온 신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것이 또 하나의 구슬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왕하 17장 30절입니다. 17장 30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 사람들은 수꽃분 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바라인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 드렸으며 라고 했습니다. 아수르까지 모두 6나라인데 아수르라는 것은 평야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는 것이 또 하나의 구슬을 꿰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구슬은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17장 30절에서 31절에 나오는 6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또 하나의 구슬인 것입니다. 그러면 6신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아수르는 그 원어의 뜻이 평야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2장 22절에 보면 거기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살육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사방에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수르의 뜻은 평야 즉 들신앙자들로서 칼에 멸망당한 자들입니다. 여기서 칼이란 말씀을 뜻하는데 즉 문자 말씀, 한날만 선 칼의 말씀에 이 아수르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이 아니고 칼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검은 날과 날이 서 있습니다. 양날이 선 것이 바로 검인 것입니다. 그러나 칼은 한 날만 서 있는 것이 칼입니다. 짝 말씀과 문자 말씀이 있는데 문자 말씀은 그대로 한 날만 서 있는 말씀이고 짝 말씀은 말씀과 말씀이 연결이 되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양날선 검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는 문자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말씀이 같이 연합이 되어져서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 안에 성령의 검의 말씀도 있지만 말씀으로 해석하지 않는 문자 말씀만을 가지고 그냥 설교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들어왔느냐? 거룩한 이스라엘 땅에 속해 있던 이 사마리아가 이방인들이 침입함으로 인해서 사마리아를 점령했을 때 그들의 신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들은 한 날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와 같은 그 신의 영이 오늘날 목자들에게 있으면서 오늘날 신학 교수들에게 있으면서 한 날만 문자만 연구하는 그와 같은 신학 교수, 신학자, 목사님들, 성경 교사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렇게 1장 1절부터 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에는 반드시 증거 말씀, 본문이 있으면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본문이 범인의 그 껍질을 벗고 속에서 뜻과 의미가 나올 때 그것이 영적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는 반드시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살리는 영이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문자대로만 말씀을 전하면 그것은 죽이는 의문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라고 했을 때 의문이 뭡니까? 의문 문자, 통용 문자, 바로 이 문자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 말씀을 전파하면 모든 성도들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분명히 영적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마리아에 들어왔던 이방인의 신이 이 신을 우리는 버리고 한날 선 말씀을 버리고 우리는 양날 선 검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은 수꽃분홍신인데 그 수꽃분홍이라고 하는 그 뜻은 무엇입니까? 소녀들의 오두막 그런 뜻이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이 신을 지루바니두라고 했는데 종자를 창조하는 자, 종자를 창조하는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벨론의 장정들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소녀들을 오두막에서 강간하여 자기들의 생성력으로 사마리아를 바로 지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3장 17절에 보면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거로 그곳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집을 짓는데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거로 그것을 숫곳이라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숫꽃분홍의 바벨론의 신의 영향력을 받았는데 야곱은 자기를 위하여 집도 지었지만 짐승의 우리간도 지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의 신앙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49편에 보면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도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집을 2개 가진 자입니다. 바로 섞였다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집을 지은 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짐승을 위하여 집을 지어줬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집만 지어야 됩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는데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예비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랑 되신 예수님인 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리의 심령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신부 단장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만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노아의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성막을 건축해야 됩니다. 다윗의 장막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심령에 모셔드릴 때 우리 심령이 바로 천국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짐승의 우릿간을 지어놓고 짐승을 키웠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8장 4절에서 26절에 이스라엘의 사사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의 망대를 헐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떡을 달라고 했을 때 숫곳 사람들이 떡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사사기 8장 5절에서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데 숫곳 사람들은 말씀을 깨달지를 못하여 기드온에게 떡을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을 키우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지 못합니다. 우리는 짐승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짐승을 죽여버렸을 때 우리는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굿 사람이 나옵니다. 굿은 구다라고도 하는데 이들은 굿 사람들은 내려갈 신을 섬겼습니다. 내려갈 신은 수탉의 형상을 하고 있고 뜻은 전쟁, 수렵, 질병, 음부를 주장하는 신이 바로 내려갈 신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39장 3절에 나오고 13절에도 나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 왕의 모든 방백이 이르러 중문에 앉으니 곧 내려갈 사르셀과 삼갈르보와 황관장 살스김과 박사장 내려갈 사르셀과 바벨론 왕의 기타 모든 방백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박사장 내려갈 사르셀은 자기의 처남을 죽이고 느부갓네살 왕의 딸 에월모르닥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BC 559년에서 556년 사이에 느부갓네살 왕의 후계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내려갈 신은 전쟁을 좋아하고 형제인 처남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것을 보아 오늘날 2단 3단 하면서 싸우는 자들이 있는데 그 싸움의 이유는 형제의 것을 빼앗아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구다의 내려갈 신의 영향력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와 같은 구다의 내려갈 신의 영향력을 받은 자들은 오늘날 이단에도 있고 오늘날 기독교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북방과 남방, 북방은 이단을 뜻하고 남방은 오늘날 기독교를 뜻하는데 이 둘은 영적 화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솔로몬 너가 죄를 지었지만 너의 때는 내가 나라를 나누지 아니하지만 너의 자녀 때에 내가 나라를 나누어 버리겠노라 이렇게 하심으로써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영적 형님을 뜻하고 남유다는 영적 동생을 뜻하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 아벨과 가인, 큰아들과 작은아들 이와 같은 말씀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작은아들과 큰아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는 사랑해야 한다 하면서도 용서해야 한다 하면서도 끊임없이 그들은 피 터지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통이니 너희가 정통이니 하면서 싸우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연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내려갈 신의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신도
짐승을 섬기면, 짐승을 수컷신도 짐승을 섬기면 성경을 다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을 절반 정도는 깨닫지만 성경을 절반 정도는 깨닫지를 못하여 이 말이 이 말인가 저 말이 저 말인가 몰라서 여러 가지 설들을 내놓는 목사님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교회에 다 지금 이 6신이 지금 잠복에 있으면서 마귀를 기쁘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나의 뜻과 하나의 뜻을 우리가 찾아 나아갈 때 구슬개미는 자꾸 깨어져서 우리의 목에 걸리우면 그것이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는 강력한 능력의 방패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맛이 나옵니다. 이 하맛이 거룩한 땅, 이스라엘의 땅 사마리아를 점령했을 때 아시마 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섬깁니다. 하맛은 창세기 10장 20절에 보면 함의 자손으로 나옵니다. 역대상 1장 1절에서 16절에 함이 구스를 낳고 10절에 구스가 니무롯을 낳는 장면이 나옵니다. 니무롯은 처음 정거리요 니무롯은 들 사냥꾼이라고 나옵니다. 니무롯은 빈들에 거하면서 영혼을 사냥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빈들에서 영혼을 사냥하는 많은 은사주의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흥에 저쪽 부흥에 쫓아다닙니다. 이쪽 셈이나 저쪽 셈이나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그리고 사냥할 만한 어린 양떼들이 있으면 가차없이 그 양떼를 자기 교회로 끌고 가서 사냥해 먹고 그 영혼을 버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마리아 전쟁 때 들어온 신입니다. 이방의 신입니다. 이와 같은 들신앙은 교회의 중심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빈들인데 어디에 거기 교회가 있습니까? 교회를 떠나 이곳저곳을 전전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와 같은 특징이 있는 신이 바로 이 하맛의 아시마 신인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무릇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에 위하는 것에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맛의 아시마시는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신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다 영혼이 다 죽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싫어하고 은사나 능력이나 따라다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은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치우친 신앙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은사는 있지만 말씀이 없는 교단이 있고, 말씀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교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쪽으로 치우친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포도주와 기름은 해치지 말으라 했습니다.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말씀을 뜻합니다. 기름은 그 포도주에서 나온, 그 살리는 영에서 나온, 영적 말씀에서 나온 권세와 권능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한 가지라도 해치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터무시하고 은사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신의 영향력을 받았습니까? 바로 아시마 신, 이 흑인들이 가지고 온 아시마 신의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시마 신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시마 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보혈인 이 포도주, 붉은 포도주를 우리의 분깃으로 받아들이고 또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포도주와 기름을 해치 아니할 때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꿰어서 목에 걸은 말씀은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능력과 말씀이 같이 있는 것, 생명의 말씀과 능력이 같이 있는 것, 이것이 진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고 많은 우리 차세대들은 깨닫고 알아 전 세계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환영받고 부시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다 되어주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열왕기하 17장 1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파스라고 하는 단어는 제단이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니파스란 신격화된 제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단을 신격화하여 그것이 예배의 대상이 된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보다도 십자가를 더 신격화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강대상에 달아놓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적용하는 것을 잊지 말으라는 그와 같은 뜻에서 십자가를 강대상 뒤에 달아놓고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나의 영혼에 적용하여 내 죄성, 독성, 악성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집이 되어져서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을 내 심령에 모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보다도 십자가를 더 신격화하여 십자가를 강대상 뒤에 달았다 하여 많은 목사님들이 십자가는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어떤 신도 만들지 말으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왜 강대상 뒤에 달려 있는지 우리는 그 원인을 분명히 깨닫고 알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심정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지 십자가가 우상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로마 병정들과 같이 새벽에 그 모닥불을 쬐고 있었을 때 어떤 여인 하나가 저도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를 가리키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을 하고 나니까 새벽에 닭이 꼬끼오 하고 울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어떤 교회에 가보면 교회에다가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수탉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을 이렇게 장치를 해놨다는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입니까? 닭이 3번 올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걸 깨닫고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잊어버렸으면, 주님을 부인했으면 그 닭을 보고 회개하라고 닭을 달아놓은 것이지, 그것을 예수님보다 더 높게 하여 우상으로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그 닭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보다 이 닭이 더 위대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오직 예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요즘 또 신사도 사역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 집회를 할 때, 그 대형 집회를 할 때 체육관이나 이런 데 보면 큰 사자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 사자를 이렇게 강대상에다가 그려놓고 집회를 하는 장면을 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우는 사자는 믿는 자를 찾아서 삼키려고 찾아다닌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도 있지만, 또한 유다의 사자가 나옵니다. 유다는 너는 사자의 새끼라. 내가 한번 물고 움키면 너는 그것을 놓지 않고 결코 전쟁에서 승리하는 위대한 12지파 중에 하나인 유단이라. 예.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유다의 사자 지파입니다. 사자 지파입니다. 그 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를 거기다 그려놓는 것이지, 예수님보다 더 사자를 섬기기 위해서 우상으로 사자를 그 그림으로 놔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결코 사자는 예수님보다 앞서갈 수가 없습니다. 상징적입니다. 비유적인 것입니다. 사람이 목사가 신격화된 것을 우리는 또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시마신인 것입니다. 사람이 신격화됐어요. 목사님이, 총회장님이, 교단장님이, 교황이나 이런 사람들이 신격화가 된 것, 그것이 바로 하맛이 가지고 들어온 아시마신인 것입니다. 목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입니다. 교황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수종드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배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이단들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보혜사라고 합니다. 예수의 시대는 갔고 자기의 시대가 왔다 하면서 자기가 이 땅에 천국을 만들면서 거기에서 신 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들어왔어요? 이 하맛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신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신이 아시마 신인데, 그것이 사람을 신격화하여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바로 성경으로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은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다르닥은 흑암의 영웅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흑암의 영웅이란 율법 아래서 태어난 영웅들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흑암이 있는 곳으로 나아갔다고 나오고, 하나님은 캄캄한 데 계시겠다 하셨사오나 하면서 캄캄한 데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부가, 교단장이, 목사가, 단체장이, 총회장이, 교황이 영웅이 된 것을 다르다, 흑암의 영웅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신이 되면 안 됩니다. 여섯 번째로 스바르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 드렸으며 라고 열왕기하 17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르와임 사람들은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이라고 하는 신을 만들었습니다. 이 우상의 이름은 아누밀키라고도 불렀는데 그 뜻은 아누는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누는 수메른의 아카드 신이었는데 아누는 아다드와 합성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당에 이 아누와 아다드를 합사해서 묻어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누가 왕이고 아닷이 왕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하나님과 아누와 아닷을 왕으로 섞여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도 보면 아누와 아닷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가 왕이고 성도님들이 왕이고 돈을 많이 낸 헌금을 많이 낸 사람이 왕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왕입니다. 성도가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가 왕이고 장로가 왕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의 눈치를 보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없이 선포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간음한 사람들이 있으면 간음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탐욕에 붙들리지 말라, 성김만 받으려고 하지 말라, 11조 떼어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왕이기 때문에 그들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왕이 되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주님이 왕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가 왕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도가 죄를 졌을 때도 그 성도 떠나갈까 봐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지 못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면 간음한 사람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11조 떼어먹는 사람이 11조 떼어먹었다고 뭐라고 하면 그 교회를 떠나갑니다. 섬김 받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섬김 받지 말고 섬기라고 하면 그 교회를 떠나갑니다. 차라리 그 설교를 안 하고 안 떠나가는 게 낫지. 그 설교를 해서 떠나가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고 목사님들이 눈치를 보는데 무엇이 그렇게 들어와서 그럽니까? 아누와 아다드가 교회에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아누가 왕이고 아다드가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 노릇을 못합니다. 성도들의 눈치만 슬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스바라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 드렸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 자녀를 불살라라는 것은 오늘날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님들을 불살라 자기가 왕이 되는데 그 자녀를 불살라 죽였다는 그와 같은 뜻과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보혈을 짜서 희생과 봉사와 헌금을 뜯어내 자기가 왕이 된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헌금을 뜯어내서 좋은 외제차를 탑니다. 골프채를 사가지고 골프를 치려 해외를 나갑니다. 해외 나갈 때 1등석 비즈니스석을 끊어갖고 나갑니다. 명품 선호주의가 됩니다. 성도들의
그 모든 것을 불살라 아누와 아닷이 왕이 된 것이 아드람멜렉이며 아낫멜렉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성도님들 등은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 예수님께 왕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구슬을 어떻게 꿰는지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사마리아의 여섯 남편이 큰 구슬 하나인 것입니다. 그 관주 열왕기하 17장 24절 34절에는 두 번째 구슬을 거기다 꿰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깨닫고 아는 것은 또 하나의 구슬이요 또 하나의 구슬이요 해서 모든 구슬이 다 꿰어지니 7개의 구슬이 다 꿰어진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슬꿰미가 완성되면 이것이 술람미의 목에 아름다움으로 걸려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술람미는 이와 같은 구슬깨미를 목에다 수없이 많이 걸었습니다. 그래서 구슬깨미 하나를 풀어서 하나하나 성도들에게 그 구슬을 설명해 주었을 때에 참으로 그 설교가 신비롭고 신묘막측하고 아름답고 멋이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말씀의 구슬을 꿰어 여러분의 목에 걸어 신부단장을 아름답게 하고 신랑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는 이 말씀을 유튜브에 올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구독은 돈이 안 듭니다. 좋아요도 돈이 안 듭니다. 여러분 구독 꾹 눌러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